어느 초등학교의 어린 학생이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앞에 도화지를 꺼내놓고 이제 크레파스를 들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선을 이렇게도 긋고 저렇게도 긋고 그려봅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그고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초조해지고 애가 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애써도 안 되니까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뒤에서 보고 있던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림이 네 맘대로 그려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애가 타는 모양이구나. 선생님이 혹시 도와줘도 될까? 그리고는 이제 애기한테 크레파스를 손으로 잡게 하고 그 아기의 손을, 그 아기는 아니죠, 그 어린 학생의 손을 선생님이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애의 손을 잡고 선을 이리로도 긋고 저리로도 긋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어린애의 눈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도화지에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된 것입니다. 얘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선생님이 위해서 그려진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 앞에 기가 막힌 작품이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바로 이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실망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보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이잖아요. 너희를 은혜로 도와주신다는 분이에요. 너희를 은혜로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줘서 그 성령님을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반복해서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스스로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능력이 없었냐? 하나님을 깨달아 알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능력도 없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원수들과 대적하여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무능한 사람들이, 마치 도화지에 아무리 애쓰고 크레파스로 그려봤자 작품을 만들 수 없는 이 어린아이와 똑같은 이 무능력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바로 이 성령님이 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그 손을 움직여 크레파스를 움직여서 그림을 만들어주시는 바로 이 선생님과 똑같이 이분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죠. 그분을 믿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분의 생애 가운데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그 무능력한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능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세상과 맞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이게 성령님, 바로 이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이제 이 세상 속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 받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냈어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세상의 공격 앞에, 계집종 앞에 두려워 떨던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 그게 나와 있어요. 19절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저를 봐주십시오. 먼저 인간은요, 창조주를 만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피조물은 인간은 다 어떻게 되냐? 자기의 경험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지식 안에서 생각합니다. 자기의 교육받은 것이 자기의 전체예요. 사람은요, 상상해서 경험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간접 경험을 한다고 해도 그 간접 경험도 자기가 받은 교육과 지식과 경험 안에서 확대하지 그것을 넘어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게 되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무슨 인생을 살 때 만나는 어떤 충격적인 만남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만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교육받은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를 못해요. 경험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만 인간은 상상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상상.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것이지, 인간이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교육의 바운더리가 사실은 자기의 인생과 사고방식의 바운더리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 어휘의 수준이, 자기의 경험의 수준이 그 전체의 바운더리란 말이에요. 바운더리. 그게 다예요. 다. 예. 근데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죠. 그럼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첫째, 말이 달라지는 것이. 내가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말이 아니라 새로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내가 말을 하는데 그게 내 생각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경험 이상의 것, 내 지식의 것 이상의 것을 말하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기도를 해도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내가 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렇죠. 내 안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완전히 인생이 완전해졌냐, 거룩해졌냐, 성숙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뭔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떠오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상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이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만나는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 요한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복음서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세상의 권력자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말을 하는데 자기의 교육 수준 이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표현을 하는데 자기의 경험 수준 이상의 것을, 성령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성령의 권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도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종교 지도력을 가진 자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결심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오는 거죠. 어려움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왜 이런 힘든 것이 오나? 왜 도전이 오나? 그걸 놀라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 그건 당연히 오는 거예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겐 핍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세상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와요. 그때 반드시 여러분이 첫째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 겁먹고 두려워하고 뒷걸음치는 거, 그게 사탄이 제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담대하게 물러서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놀라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 이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계집종 앞에 서서 두려워 떨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러자 다 10길로 도망가던 겁쟁이들이고 배신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살려고 그건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상층에도 변장된 축복.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대적하면 그 어려움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도망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23절이에요. 사도들이 노임에 놓였어요. 그들이 도망가게 됐어요.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랬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24절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본론이에요. 오늘 말씀 조금 설명이 긴데요. 성령의 기도란 무엇인가? 성령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 내용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화면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래. 예, 저를 봐주십시오. 첫째, 기도에는 개인 기도와 한 마음으로 하는 이걸 합심 기도라고 그래요.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많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신 수많은 사건들을 알지만 이 사건 뒤에 훨씬 많은 시간,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신 훨씬 많은 시간을 기울였던 건 뭐냐?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이 수많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활에 가장 많은 시간이 든 그 핵심은 바로 기도 생활, 경건 생활. 지난 시간에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많은 시간, 이게 있었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오병이어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드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개인 기도.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첫째 성령 기도의 특징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 이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던 당시에는 흔치 않은 기도의 스타일입니다. 합심 기도, 합심 기도.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눈에 띄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이 뒤에 배경엔 뭐가 있었어요? 바로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이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이 어마어마한 합심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계시죠. 우리 신앙의 연조가 좀 깊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그 집회하시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역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팀이죠. 이분들은 24시간 기도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 사역을 위해서. 이분이 설교만 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고 이분이 전 세계에 어디에 계시든지 만약 한국에서 기도하면 미국은 밤이잖아요. 그 시간에 그 기도 중보 팀이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여의도에서 설교하는 그 시간에 기도로 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평범한 설교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죠.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배후에 있었던 이 기도, 이 합심 기도의 힘이에요. 이런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성령의 기도의 첫째 특징이 뭐냐? 합심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족이 합심해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그러면 첫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 합심 기도의 첫째 현상은 방언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의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물론 방언이 안 터지기도 합니다. 예. 반드시 방언이 터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방언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므로 주의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 합심해서 기도하는 성령 기도의 또 하나는 특징은 방언이 터지거나 아니면 찬양이 터집니다. 물론 둘 다 터질 때도 있습니다. 찬양이 터져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도를 성령으로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찬양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 이 성령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중보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과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그 성령이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그러니까 나는 맨날 내 건강, 내 새끼, 내 사업,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중보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이게 성령 기도의 특징입니다. 자꾸 그 나라가 생각나고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단체, 어떤 개인, 어떤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사역을 위하여 기도를 시키셔요. 그래서 내가 그걸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중보기도. 또 이 성령의 기도가 계속되면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전에는 보이는 것만 보여요. 예. 영적인 세계가 경험이 안 되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성령의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 전쟁을 위한,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을 믿음과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렇게 합심하여 성령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속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 있어요. 우리가 금이여 성령 기도회. 왜 성령 기도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기도를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그곳에 주의 영이 임하시고, 예,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 중보 기도 속에, 성령의 기도 속에 있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예, 그래서 이 금요 성령 기도회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기 위한 것보다는 오직 성령에 순종하여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중에 혹시 병마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기도는 통성 기도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왜 조용히 기도해서 들을 텐데 저렇게 소리를 지르라? 이거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하는 것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성경에는 분명히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통성기도, 이게 성령의 기도입니다. 합심으로, 이렇게 첫째 성령 기도 뭐야? 합심이죠. 함께 기도하다 보면 이제 소리를 높여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 이것이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의 기도가 되는 거지. 이 성령 기도입니다. 여기 이분들은 이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놀라웠어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쫓겨가자 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이렇게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모레고 그렇게 일평생 졸듯이 믿는 것입니다. 깨어있지만 졸듯이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졸듯이 예수 믿어,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최고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하며 예수 믿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뜨뜻 미지근하면 뱉어버리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졸듯이 뜨뜻 미지근하게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당신과 당신 가족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 큰은혜 교회가
이렇게 졸듯이 뜨뜻미지근하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 지역과 민족과 나라와 이웃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요.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이건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지식이 확장되는 것보다 차원이 훨씬 큰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마음이 확장됩니까? 공부만 잘하고 소갈지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공부는 잘했어. 성공한 것 같아.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라 지뿐이 몰라요. 예. 영화 대사처럼 지삐 몰라. 지삐 몰라. 그런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예.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자꾸 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주고 싶고, 이건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그렇죠. 복음뿐만 아니라 사랑과 내가 있는 게, 이게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예. 그냥 내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자꾸 마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해서 합심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 받은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가 없으면 성령 받은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겉으로 볼 때 막 뜨겁고 펄펄 뛰는 것 같아도 구제와 나눔이 없는 교회는 아마 가짜일 확률이 99% 넘어요. 개인의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예.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했어도 별로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중요한 것이냐?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우리 이 상층도 잘해요. 상층도 다 같이 마음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예요. 나눠주고 싶고 복음과 사랑을 전해. 우리 때 다 못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자녀 때 계속하고, 그 자녀 때 못하면 그 자녀 때 계속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2007년 7월 1일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한 첫 번째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설교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멈출 수 없는 사랑의 역사였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설교 제목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 다음 설교 제목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어요. 계속 갔어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계속 간 것이에요. 바로 이런 마음이 내 때 못해도 괜찮아, 우리 교회가 다 못해도 괜찮아, 우리가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실 것이며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 때 못하면 우리의 자녀가, 못하면 손자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까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내용이 2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성령 기도는 합심 기도, 통성 기도, 어떤 형태가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24절 화면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통성 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대주제여 그랬어요. 이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어 주십시오. 대주제는 무슨 뜻이냐면,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것은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이란 뜻이에요. 최고의 권세를 가진 군주,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자시요, 지배자시요, 능력자시요,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믿음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한데 어느 아주 좋은 아빠를 둔 분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사랑도 많고 진짜 능력도 있어. 그리고 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돈도 있어. 사회적 지위도 있어. 사랑도 많아. 그 예수 믿는 집인데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울면서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는 확실히 못 믿어도 내 육신의 아버지는 확실히 믿는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 이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사랑도 많고 날 너무 사랑하고 돈도 있고 막 유명한 사람이고 능력이,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 내가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그러지, 하지만 솔직히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63빌딩 이거 가졌던 육신의 아버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다 뺏겼어요. 예. 그 지금이야 이 별게 아니지만 이거 질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이게 제일 높은 빌딩 가졌던 사람 어떻게 돼 있어요? 세금도 못 내서 도망 다니는 거 뉴스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육신의 아버지를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 성령 받으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로 통치하시는 분이며 최고의 능력자이시며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말로만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최고의 능력자임을 믿고 의뢰하지 않고 자꾸 세상만 믿고 세상만 의지하고,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은 다 잘 되실 분들이고 귀한 분들이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경험, 그리고 그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던 대제사장, 그 관리들이 그 아무 능력 없는 자기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24절.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기도,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 가장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느낀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이해해서 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절대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지식과 지식적의 수준은 인간의 DNA를 게놈 프로젝트, 지놈 프로젝트라고도 하죠. 많이 들어. 다 분석해도 그 인간을 알지를 못해요. 창조의 섭리는 생명의 심을 알 수. 그래서 코로나 하나를 못 맞고 뭐 하고 뭐 주사 맞고 온갖 걸 해도 이 바이러스의 특징 하나를 알 수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서 깨닫겠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중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야만. 이들이 성령으로 기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 처음 시작되는 대목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이것은 느끼고 믿어야지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설명한다고 우리가 알아들어요? 게놈 프로젝트도 못 알아듣는데, 그 옛날 사람인 아인슈타인이 한 특수상대성 이론도 지금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이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느껴진 거예요. 느껴져.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느낌이 있기를 바랍니다. 느껴져야 돼.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왜 이게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통찰력. 조금 유식한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이 성경을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고 싶어서 책을 좀 찾아 읽는 분은 우리가 소개했던 책 중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을 아는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통찰력 가운데 최고의 통찰력이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보다 더 높으신, 창조주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원이며 시작이신 그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하냐? 창조의 문제는 바로 본질과 기원의 문제입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의 문제는 뭐예요? 본질과 기원, 처음의 문제예요.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은 무엇이냐? 나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창조의 문제는 본질과 기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은 무엇이냐? 만물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본질대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본질을 회복해야만 되고,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만이, 왜? 본질이 거기에 있으니까. 본질을 발견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뭐 다 되시지만 겸손하게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예, 왜 창조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가장 큰 통찰이냐? 이 창조의 문제는 본질과 기원의 문제. 하나님이 천지와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인생이 본질을 망각하고 허무하게 살아가다 죽는데, 그렇지 않고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본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이 창조의 문제가 본질과 기원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주실 때 뭐부터 시작하셨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것부터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성령으로 기대하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은 성령으로 미리 다윗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신 25절, 또 우리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이걸 예비하신 하나님 말씀드렸죠. 미리 옛날 다윗 때부터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이 성령의 기도 속에 이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 앞을 봐주십시오. 예, 혹시 지금 소파에 앉아 계신 분도 정신을 차려 주시길 바랍니다. 도화지를 앞에 놓고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으나 선을 이리 그어보고 저리 그어봐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애같아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무능력한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선생님이 그 손을 움직여 그림을 그려주듯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바로 오순절날 그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도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대부분이 내가 성령 받았구나,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미 경험하셨죠. 나도 모르게 중보기도가 나오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에 임한 어둠의 영적 세력을 무찔러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게 성령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순종. 크레파스를 애가 끝까지 지 손으로 잡고 선생님이 움직이는 대로 안 하고 내가 그러면 망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순종해서 살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대와 소망을 넘어서는 오늘날 기쁜 승리의 삶을,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